예, 제가 이 기록을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과 내일 거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기록, 욥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8장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4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어제 그 동물도 만드시고 그 동물까지도 다 하나님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욥기 핵심이 38장부터 41장까지라면 욥기는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다른 말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해석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책이죠?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38장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85가지의 질문을 계속 퍼붓습니다. 네가 땅의 기초를 올 때 보았느냐? 하늘을 보았느냐? 그래서 쭉 열고 하는데요. 88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욥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설명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까?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도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제일 처음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 네.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도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창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안식일에 구원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회복? 예, 회복인데 창조는 창조인데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죠. 재창조 맞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사자가 굶주리고 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네가 이 암사슴이 새끼 낳는
얼마나 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창조에 관한 이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재창조로 얘기한다면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인류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가 결국 이 욥에게 다가왔던 그 갑작스러운 고통, 고난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욥을 만드셨고 그 욥이 행복하고 욥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잠시 그 창조에 대한 것을 쭉 열거하다가 잠시 텀을 한 박자 쉬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욥기 40장 2절이죠.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 욥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었거나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둔 죄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욥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 비해서 욥은 참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과의 변론 끝에 자신의 교만함이 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도 물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변론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 앞에 자신이 직면하게 되니까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40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같은 능력이 있느냐? 그 10절에 40장 10절이죠.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이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 노릇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위대하신 존귀와 위엄함을 하나님이 계시하자 욥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4절에 나옵니다. 보소서 나는 어떻습니다? 미쳐나오네. 이 친구들 앞에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욥은 답답했겠죠. 친구들 앞에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을 입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저는 침묵할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이 하나님은 이 40장에 나오지 않았던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40장에 나오는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아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무슨 동물이 나옵니까? 하마. 우리 개역 한글을 보시는 분은 하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하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어. 네. 베헤못.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마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헤못. 그래서 학자들이 이 베헤못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으뜸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동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큰 힘이 센 동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자. 코끼리. 아니, 사자나 코끼리는 이것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아구라구리. 이 하마도 아니에요. 악어도 아닙니다.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고릴라. 우리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동물을. 근데 화석으로 보고 있어요. 공룡입니다, 공룡. 근데 왜 여기 40장에 네가 공룡을 보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공룡이라는 단어는 1841년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훨씬 더 일찍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공룡은 사람이 살기 전에 한 7천 년 전에 이미 멸종되었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이해하죠. 이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아니면 사람이 살기 전에 살았어요? 사람이 살기 전에 살았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예, 이게 자연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화석에 보면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은 화석에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공룡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입니다. 그리고 공룡도 뭘 먹어요? 풀. 여기 소같이 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그렇게 사납고 그런 이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베헤못, 저도 공룡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룡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는 이 공룡이 맞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헤못을 학자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화면을 보시는 분은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시나요? 네. 이 욥기의 베헤못으로 추정되는 긴 목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것이 베헤못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4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헤못, 그리고 41장에 등장하고 있는 리워야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40장에 39장에 나오는 동물들, 그것은 너희가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먹이를 공급하는 것,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베헤목과 리오와 야단은 이 39장에 나오는 동물들을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절들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통제하지 못하는, 너희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7장까지에 나오는 그 긴 변론, 그 기나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우린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예.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짐승이 두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무슨 짐승이죠? 요한과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지금 이 욥기 40장, 41장에 나오는 베헤목과 리오와 야단, 이것은 리오와 야단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네가 낚시로 리오와 야단을 끌어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헤못은 소처럼 풀을 먹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은 누구만이 그 힘을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이 19절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은 무엇이죠? 사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센 존재 누굽니까? 사탄. 루시퍼. 사탄이에요. 루시퍼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예. 지금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40장과 41장을 더 자세히 풀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이 욥기의 기록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고통,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무슨 기별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만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죽일 수 없고 거기 그 표현한 대로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다. 여기 현대 개역 한글에서 하마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마의 꼬리가 백향목 같습니까? 백향목은 굉장히 크고 굵은 나무예요. 근데 하마의 꼬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하마로 이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이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바다의 짐승 리어얀과 짝을 이뤄서 내일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미순 사모님 이 40장에서 은혜 받았던 것이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아주 강의가 시원합니다. 저는 맨날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말 안 되는 이야기들로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이제 결론에 나오는데 제가 욥기서를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쓰여지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욥의 이야기가 42장이나 이렇게 적혀 있을까 하고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생명과 창조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그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한테 말씀하시고 욥한테 지적하실 때 욥을 무색하거나 무안하거나 이렇게 좀 야단치거나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고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의 경험처럼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나누실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0장 5절에 내가 한 번만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꽤 긍정적인 면에서 물론 여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나 대답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요. 제 어른들 중에 둘째 고모부가 계십니다. 아주 한문 서당에서 오래도록 봉사하신 분이신데 저의 큰형님이 자녀들 다니면서 무서워하다가 큰형님이 그런 일 없다고 아버지가 모르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알기에도 큰형님의 말이 맞았어요. 말이. 그랬더니 그 고모부께서 이놈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한다고. 내가 어떻게 감히 어른의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느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형님이 아무 대답 못하시고 끝까지 그 교훈을 듣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가운데 어른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른이 자식들 앞에서 좀 그릇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라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것은 두려웁니다. 한국 예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제가 말했지만 제가 뭐 압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고 그 순종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우리 마지막 끝기도를 이재찬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네. 들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를 잘 재봐 주시옵시고 말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아멘.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넣으실 수 있는 분. 저희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따라 생활함으로 인해서 바른 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생명을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나라에 저희 성도들이 다 가서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며 저희가 성실한 생애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아멘. 아멘. 까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